요즘에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비하하는,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고백하건대 저도 예전에는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세상에는 멋진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0배도 넘게 많더군요. 따끔한 비판도 좋지만 가끔은 따뜻한 격려도 해주세요.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도 같이 공격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좀 자세히 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멋진 크리스찬,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섬기는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00배는 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비록 초신자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문제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교회를 가정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학교와 같다, 교회를 사회와 같다, 회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같다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성경은 몸이라고도 표현하죠. 몸의 특징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거죠. 몸은 지치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지를 않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가정으로,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공의가 흘러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함께하는 공의, 사랑이 함께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말하는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하는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것을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하나 둘 다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을 살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살린 것은 우리 주님의 용서였고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만 사랑이 함께하는 공의, 사랑이 함께하는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힘써 모이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됩니다. 힘써 모이는 것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에서 모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인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모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잘 모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잘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면 약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힘써 모이는 것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이는 게 약화되면 그 안 모이는 사람의 신앙이 약화되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약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교회도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모이는 일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모였을 때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모인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교회는 예배로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만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힘써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연초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성도들 많잖아요. 난 올해는 수요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금요일 참석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많이 흐지부지되기도 했잖아요. 다시금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는데 요엘서를 읽었더니 요엘서 1장 9절 10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여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예배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예배로 힘써 모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요. 뭐 교회들마다 가보면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뭐 이런 어떤 뭐 현수막을 내건 교회들이 많아요. 한 날개는 뭐냐면 대그룹 예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인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그런 대그룹 예배가 한 날개고요. 또 한 날개는 뭐냐면요,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교회는 대그룹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아오르는 교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 교회는 가정과 같잖아요. 가정과 같다는 얘기는요,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 속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요, 소그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서 시도한 것이 소그룹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통계는 교회 등록한 후에 5년 동안 그 교회를 등록하고 5년 동안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경우
예배만 참석하는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데 5년이 지나도 그 교회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16%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참석한 사람들은 83.6%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인천열린교회 지체로 남아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16%의 안에 드는 기적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죠.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라는 책에서 앤디 스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그룹과 연관된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영적 성숙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도들과의 공동체 형성,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소그룹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첫째 주, 셋째 주에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기관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쭉 소그룹 모임을 갖는데, 리더가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모이면 신나하고 적게 모이면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마세요. 2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2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이거보다도요, 모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고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면 달려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모임을, 적은 인원수가 모이는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리더자일수록 여러분, 그런 모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12명의 제자만 선택했어요.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아니 한 120명, 1200명, 12000명, 한 12만 명 딱 선택해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딱 파송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 12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의 3년 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생애를요, 이 12명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2명하고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12명에게 쏟아부은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가르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는 이런 뜻이야 하면서 세세하게 설명해 줘서 가르쳐 줍니다. 보충 수업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궁금한 걸 물을 수가 있었고, 왜?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을 추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소그룹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집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설교에 3,000명도 구원받고 또 나중에 한 번 설교에 5,000명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적게는 2만 명이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만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집집마다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고, 그리고 뭐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고, 그리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소그룹을 너무 중요시 여겼고 초대교회도 소그룹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소그룹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기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오후 소그룹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소그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주죠. 안정감을 줍니다.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있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요 계속 부흥해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계속 부흥하고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도들은 계속 늘어가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와 같은 소그룹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100명이 좀 넘어갈 때까지는요 교회가 가정 같아요. 서로 다 알고 교회 성도들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하죠.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출석 200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미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려고 해도 이게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의 어떤 그 일에 온 성도들이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 교회가 옛날에 가족 같은 교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가정 같은 교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부흥하면서 동시에 작게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가 소그룹에 제대로 속해 있질 않고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도전을 받고 어디에서 격려를 받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삶을 나누고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그룹 중요해요. 모이는 게 중요하고 예배로 모이는 게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모이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이 도시 생활이, 이 도시의 삶이라는 게 경쟁이 치열한 이 삶이라는 게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이런 도시의 생활의 삶이 이 모이는 게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구역 예배로 평일날 낮에 모여서 2시간 3시간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힘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낮에 구역 예배로 모이는 게 이제는
반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못해서 주일날 모이는데 이게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북적대는 조용한 공간도 없는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깊이 있는 삶을 터치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소그룹 예배로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이기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도 모이길 힘써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거고,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지금 이 11시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뭐냐면 이 예배 때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진행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주보도 우리 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주보도 광고도 그냥 쭉 읽어 나가잖아요. 시작부터 모든 순서 속에 인간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소그룹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리더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모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한 사도가 그래요. 성도들아, 우리들이 서로 사귀는 것은 너와 나 둘만 사귀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셔. 우리들의 사귐은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야. 이게 크리스찬들의 사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모임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서로 교제하죠. 기도에 힘쓰죠.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영적인 나눔과 격려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지위와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소그룹을 그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반드시 영적인 모임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엘서 2장 16절은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힘써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소그룹 모임이 어떤 성격의 모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소그룹 인도자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 인도자는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선택했을까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그룹을 선택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그룹 속에, 소그룹에 5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어요. 그 소그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한 사람도 있으나 마나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도 실종되지 않는 그런 소그룹이 되도록
인도자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게끔 인도하고,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을 조금 말하게끔 인도하고. 그래서 모든 한두 사람이 그 소그룹 모임 처음부터까지 다 주관하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동참하는 소그룹. 그래서 인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예배를 서로 나눔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인도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처럼 인도자만 처음부터까지 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다 입 다물고 있다면 뭐하러 소그룹으로 모여요? 그 목적이 아닌데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있고 삶의 나눔이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잡담이나 논쟁을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침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면, 첫째 주는 주일 안예배 이 시간 예배 말씀을 이제 모이면은 주보를 놓고 오늘 이 11시 예배 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한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은혜 받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주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첫째 주는 나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셋째 주는 나눔은 짧게 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래서 첫째 주는 그냥 나눔을 길게 갖고 기도는 통성기도를 한 번에 마쳤다면, 셋째 주는 뭐죠? 나눔을 짧게 하고 기도 제목을 한 사람 아니면 두세 사람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합심기도하고 또 합심기도하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나누고, 이런 기본 방침들을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어떤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은 힘써 모이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모임은 예배로,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고, 초대교회도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고, 오늘 우리에게도 소그룹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 속하세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우세요. 살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천전령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지체된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한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